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13절은 우리 유스 아이들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우리 어른들이 또 읽습니다. 오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제가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우리 어른들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절 우리 유스 읽어보세요. 시작. 됐느냐? 17절 어른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쉬시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 좀 합시다 하는 청소 어디를 청소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짜 교회가 우리니까 우리 자신도 좀 청소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시죠? 바리새파로부터 시작되죠. 그들이 세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그 유전을 만든 장로들이 있어요. 613개의 그 유전을 만들었죠. 그 부분에서 장로들의 의도는 뭐였냐면 조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로 신앙을 좀 만들고 우리 삶을 살아보자는 의도로 굉장히 좋은 의도로 613개의 그런 조항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룰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말씀을 이론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했던 613개 유전은 사실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형식주의자의 신앙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왜? 그것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가 신본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식주의 신앙으로 결국 변질돼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사상이든 책이든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생명인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화하면 그것은 견고한 반석처럼 굳어져서 결국 나중에는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요. 신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학이 필요하지만 신학적인 이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필요하지만 근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는 신학이 오히려 더 방해되는 마치 이 유전처럼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생각과 지식이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점에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 사로잡은 생각이 아니고 그 외의 모든 것들 성령께서 잡은 생각이 아니면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이 돼버려요. 제가 배웠을 때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그 유명했던 교수님들 지금도 제가 그걸 너무 좋기 때문에 안 버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신학은 발전해요. 30년 40년 지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신학은 그런 책들을 교재를 잘 안 써. 지금 이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저는 모르는 사람들의 그 신학 교수들 책을 해요. 근데 이제 흘러간 거예요.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육을 받고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유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그래서 두려움 없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 중심의 신앙이란 뭐냐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네, 말씀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멈추는 곳에 멈추고, 그게 진짜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고 말씀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신학으로 이론으로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그건 말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부분에서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어때요? 영입니다. 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은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을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 어떻게 해요? 사랑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이 들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르쳐서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육신화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래서 가르치거나 선포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성취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은 와서 설교나 듣고 배우고 성경 알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여기 있으면 안 돼.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공부할 때 많이 알려고 하는 차원을 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리는요, 지식적으로는 커질지 몰라. 성경은 많이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머리는 굉장히 크지 못지만 가슴은요 어떻게 돼요? 마음은 너무 좁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인 그 상태를 제가 설명했죠. 지식적으로만 뛰어나고 가슴이 작은 분들, 그런 분들이 뭐냐면 기형아 형태예요. 영의 상태가 기형아 형태. 머리는 잔뜩 큰데 가슴은 새 가슴처럼 좁아.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 이해심이 없어.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마음이. 머리로는 많은 걸 받을 수 있어. 근데 가슴으로는 못 받아요. 풍성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받으니까 세상 쓰레기들을 다 채우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 가면 또 다른 거 없나? 뭐 배우려고 또 다른 것들 뭐 없나?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설교만 들으면 뭐하냐 이게요. 유명한 사람 설교 딱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죠. 뭘 들어서 뭐 하려고. 그대로 살지 않을까 하는 뭐로 들어. 제가 얘기잖아요. 안 살 거면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읽어도 충분해. 안 사는데 필요한 것만 하면 되죠. 예. 자,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보세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으로 청소해야 됩니다. 클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성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죄를 지죠. 모르니까 악인지도 모르고 이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서 청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우리 예배당이지만 구약시대 또는 그때는 성전을 왜 졌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뭐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자신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성전의 기능은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 그거였어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도록 하는 게 그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러 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예배하러 오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오는 게 우리처럼 가까운 데서 오거나 자동차 있어가지고 쭉 타고 오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멀 장거리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에서 성전에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매매를 하게 합니다. 굳이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사가지고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오늘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질을 드리지만 그때는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성전의 존재의 본질을 변질시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변질시켜 버렸어요. 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보세요. 너가 강도의 13절이죠. 너희가 강도의 강도의 그런 어떤 그 헤드쿼터,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들었다 그럽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말씀하는 건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상과 물건들을 다 뒤엎어버립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놓치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근데 그 주님은 더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면서 뒤집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생각, 동기가 아무리 성도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게 선하죠. 나쁜 의도가 아니니까 선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중심 동기를 파악하고 그리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돈이 오가니까 결국은 물질로 넘어가요. 이게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시작한 자체가 주님의 뜻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뭔 일을 할 때 과연 이거 주님이 기뻐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이게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걸까를 먼저 생각하고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의도는 좋을 수 있는데 주님이 싫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주님이 그걸 평가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요, 오늘날 교회 사역에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근데 쉽게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뭔가를 허용해 버리잖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서 그냥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할 때는 제가 신중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 한번 용납해 버리면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짜 교회의 참모습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유지한다고 하면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 말씀이 지시한 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오픈해서 지역사회를 갭을 좀 낮춘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임재 장소를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배당을 그렇게 예배당도 어떤 주님께 바쳐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오픈해서 뭐 마음대로 와서 해도 된다고 해서 그걸 보고 교회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거나 그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술, 담배 마셔봐요. 크리스찬으로서. 마실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는 욕합니다. 저 교회 다닌다며 술 맞고 담배 핀다고 그래요. 그때는 같이 해서 막 좋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욕한다니까요. 저 가짜요? 욕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뭐 해주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반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흘러 넘쳐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들을 끌어와서, 생아산 것을 끌어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강단에서부터 주님이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성도들과 세상이 흘러가야 되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위엄, 주님의 존귀함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 세상의 것들을 다 흡수한다 해서 그들이 주님의 존귀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을 청소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해석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육체를, 예수님 말합니다. 성전 다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어버릴게 라고 얘기했죠. 그 스토리가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도 이해를 못해요.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뭘로 의미하냐?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 눈에 보이는 실제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아닌 자신의 육체에 적용해서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건물 또는 성전이라는 건물 실체가 뭐냐? 내야, 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은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성전은요, 오늘날 예배당은 구별된 이 예배당은 어찌됐든 피지컬적으로 예배당은 주님의 육체요, 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배당을 그런 식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으로서 거룩이 지속되도록 하고, 그리고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을 영화롭게 했어야지만 했는데, 그들은 그걸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진단하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으로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겁니다. 피지컬적으로 이 예배당을 주님께 예배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이 말씀과 관련된 부분은 이 자체를 우리가 몸의 형태로 봐야 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영적으로 바울이 또 적용해요.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몸을 피지컬적인 부분뿐 아니라 영적인 더럽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망시킨다라고까지 해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저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네. 바울이 지금 이제 이거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전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전의 개념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공동체에 적용합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교회,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말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 그래요. 이 개념은 결국 어디에서 왔느냐? 구약에서 임재를 상징했던 거룩한 지성소에서 나온 그 의미예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개념은 구약에서 지성소 있죠?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지성소예요. 맞죠? 그곳은 결코 인간의 죄로 더럽힐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오직 그곳은 거룩과 영광만이 충만해야만 되는 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성령의 임재의 장소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 다시 말씀해 여러분, 이게 몸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고 지금 적용해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고린도서에서는 지금 서로 싸우고 이게 분쟁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니파 네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골라, 니골라네, 아골라. 이 서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막 어떻게 싸우면 뭐 신사적으로 싸웁니까? 아니지. 막 비난하고 막 하죠. 그 비난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러운 데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그래서 니들 마음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조심해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 될 건, 내 마음은 뭐가 나와야 되냐? 예배당의 예배의 본질, 예배가 나오고 찬양과 기도를 채워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청소하는 것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확인해 보면 그래요.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성전이 가진 진짜 의미는 예수님 몸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에게 바로 성전의 의미가 확대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 머물러 계시는 지성소, 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 있잖아요. 성전의 구조상 볼 때 성소 뜰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 재물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있죠. 뜰에서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구별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만 가장 핵심 부분인 마음, 영혼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것이 바로 그곳이다. 지금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또는 우리 영혼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는 마음이고 여기고 그거를 정리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성소뜰에서 장사하면서 더럽혀진 것이 결국 성전 자체에게 부여된 그 거룩함을 더럽힌 거고, 그리고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의 거룩과 영광과 위엄을 심각하게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해서 성전으로 구별된 예배당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곳을, 또는 어떤 예배당이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성전인 지성소인 우리 영혼과 아니면 마음을 더럽힌 상태로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 일주일간 학교 생활하면서 마음에 어떤 것들이 다 지금 더러운 걸로 가득 찼는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생수와 활력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요. 자, 1차적으로 아까 그랬지, 1차적 예배당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나오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냥 억압당하고 상처당한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수 마귀에 의해서 아픔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뭔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설교나 듣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는 이제 예배에서 설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뭔가 여러분은 경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 물질, 자녀들, 재정 등의 억압으로부터 이 예배 속에서 그것으로 자유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자유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누르고 생각을 누르는 것들에서 그걸 자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요, 교회에서 질병, 악한 영들에게 묶임당하거나 괴롭힘당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많죠요. 치유하고 온전케 하면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을 다 풀어서 회복시켜줍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정확하게 두셔야 돼요. 포커스를 뭐 두어야 돼요?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이 교회와 우리 분들에게 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예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리에 딱 와서 축도까지 다 오면 예배 드렸어? 이걸로 생각해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져야 돼요. 주님이 치유해야 돼요. 근데 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한다? 이건 저한테 문제 있든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 지금 성령께서 일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육신적인 문제보다는 병들어 있는 영혼, 마음과 의식과 생각까지도 만져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는 게 그때 치유되고 회복되면 주님 만져.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혼에 속한 내 정신, 지쳐있는 마음, 생각을 만져달라고 하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만져서 회복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다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달랑 앉아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뭐 다 하는 거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진받아서 회복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래요. 기대하고 주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먼저 치유합니다. 주님이. 네,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영혼에 강한 힘을 줘요. 그 영혼에 강한 힘을 줘서 현재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워줘요.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 급하게 할 때는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나중내가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지난번에 그걸 풀어줘 버리면 다 될 것 같아. 안 내죠. 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생겨. 그러면 또 그 문제 가지고 징징할 거라고.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풀어주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더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래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오히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그래서 다음에 더 큰 거 오면 그냥 받아버리지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때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순간에 약간 견고해졌어. 강해져 있어. 그걸 느끼고 영혼에 힘이 생겨서 이걸 느껴요. 본인이. 예전과 한 달 전과 다르다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통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들을 주님이 잡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하거나 풀어지게 하거나 또는 위험수위를 낮춰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라고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르게 여러분 영은 더 강해지면서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축축축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강한 힘을 주고 면역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어디 가요? 그 있는 문제 현장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던 현장으로 할 거고 가정으로 가. 여기 오니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좋은데 가정에 들어가면 또 있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가요. 그런 살면서 악한 영도를 장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전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그러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직면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럴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러지고 악한 것들에게 피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을 통해서 늘 재무장시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지나? 몸이 이제 이 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주님 몸을 성령을 통해 만지는 걸 느껴. 그러나 그 모른다면 여러분 영을 어떻게 만지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만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담대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하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기름 받게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은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고 활력과 강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속에서 힘이 나와요. 강한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힘든 일을 할지라도 늘 예전에는 피곤함에 막 그러는데 이제는 속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걷더니 이게 막 입에서 노래는 찬양도 나오고 하면서 힘이 나요. 얼굴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전인 진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올라가고 주님께 기쁨이 돼요. 우리가 일하면서 얼마든지 예배하잖아요. 일하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일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설거지하다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들이 늘 설거지하자. 옛날에. 지금은 제가 설거지 많이 합니다. 설거지 담당이니까. 그리고 그 말이 틀리니까. 그러면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요. 그럼 우리 일하면서 일하지만 그 자체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핵심인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 또는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게 청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 이건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게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신앙이 이론적인 신앙이 거냐 예수님을 알아도 말씀을 알아도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알 거냐 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론적으로만 하면 영적인 사역을 못합니다. 영적인 갈망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행위 있죠. 이제 14절에서 이제 그럼 고치는 행위들을 보고 이상한 짓 한다고 그래요. 아니 성전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치료했다고 하잖아요. 고쳐줬어. 아니 어떻게 예배당에서 그 짓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성전에 행하신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호산나 하는 것도 다 저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그러고 정지한 거예요. 용납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어떤 사람들이 요즘 교회에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봐야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고 교회의 본체는 누구예요? 주님 자신이라.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세워져야 되고 목회자나 장로들이 자기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1차적으로. 그리고 목회자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주님께는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협력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주인의 뜻을 기쁘게 하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 갈급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복돼요. 제가 때로는 이거 할 때요, 이거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 텐데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알아들어. 그러니 제가 얼마나 설교 편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들, 모든 목회자나 성도 다는 이렇게 저와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이런 예수님이 일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경 어디 있어, 그런 거? 성령 춤이 어디 있어, 성경에? 성령이 춤춤이, 성령을 통해 성령 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성경 어디 있어, 그런 거?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성령춤.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나타남의 현상을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고 필요한 것만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필요한 것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데 인간이 표현할 수 없어가지고 다음처럼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희한한 능력,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기록 안 하고 그냥 단순 한마디로 희한한 능력.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희한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야 돼요. 주님 더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우리는 활짝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다는 거고 여러분은 복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공동체에게 교회에 지금보다 더 놀라운 희한한 일, 바울이 희한한 일을 행하셔서 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 그런 문을 7가지 문 얘기했잖아요. 7가지 문 열어서 좀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또는 공동체, 이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성이 꺼져서는 안 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악한 영들의 잔치집이 되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가보면 얘기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가면 바글바글해요. 안타깝지만 그게 허용하는 거예요. 내버려 둬.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허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들 들어오면 다 청소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내보내버려야 돼. 그래서 아무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그런 부분에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그 교회 공동체 또는 예배당 이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우리 식구로 기분 좋게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성령님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좀 더 어제보다 더 그제보다 더 이렇게 마음껏 좀 해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주님의 성전 청수가 영적인 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성전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주인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지성소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주님에 의해서 청소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 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 우리 지성소인 여기를 지키시려고 했죠. 그냥 우리가 또 모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오늘은 그랬을지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처리되지 않은 우리 지성소 안에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쓰레기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뿌려진 어떤 가라지가 여전히 어떤 부분 남아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러운 쓰레기들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아직도 원망하십니까? 원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쓰레기 오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안 그러죠? 남편 때문에 불평 아직도? 그러면 문제야. 자녀 때문에 불평해요? 그럼 그 쓰레기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라고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럼 오늘 다 핑계, 여러분 혹시 뭐 하면서 자꾸 핑계 대지 않아요? 좋지 않는 습관들, 아니면 게으름, 아니면 또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 이것도요 여러분 무관심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 충동적인 행동하죠. 이런 거 우리 아이들 봐요. 충동적인 행동하는 거나, 아니면 음란함, 아니면 악함, 어떤 시기 질투가 혹시 속에서 쑥쑥 올라간다? 아니면 분노, 거짓말, 어떤 교만함,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한 가지라고 있다면 오늘 그 쓰레기요, 그게 언제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거 오늘 다 주님으로부터 청소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가 항상 흘러나옵니까? 보세요 한번. 오늘도 얼마나 일하면서 하나님을 CCM 부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CCM 흥얼흥얼하면서 부른 것을 찬양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영화를 찬양하면서 막 하는 거, 그거 얼마나 했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미움과 불평, 원망, 분노, 혈기, 이런 것들로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 가득 채워서 그런 더럽혀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기분대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 오늘 성전인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항상 그래서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히 운행하시며 날마다 자신의 거룩함을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생각, 마음, 정신, 의식,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영혼, 의식, 마음, 정신, 의식, 뇌까지 있잖아요. 이것까지, 또는 신경세포와 혈관과 골수, 관절, 뭐 별의별 우리 몸 전체를 다 주인이신 주님이 주관하고 통치하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그걸 주님 다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다 청소해 주시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혹시 말로 덜덜하고 막 욕하고, 우리 아이들도 혹시, 아이들 잘 들어봐. 아이들 혹시 학교에서 막 입으로 그런 말들 다 오늘 하나님께 내려드려야 돼요. 주님, 내 혀도 드립니다. 오늘 말 함부로 했어요. 그 혀 주님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청소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이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지성소라는 걸 확실하게 고백하고, 더 이상 여러분 주인 노릇 할 수 없다고 선언하세요. 더 이상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함으로 나를 주관해서 사시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의 입과 생각으로 거룩한 지성소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채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스스로 깨끗하게 주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또 깨끗한 주님이 온전히 거하는 그 집으로
오늘 이 밤에 다시 새로운 그런 일들을 시작하실 거라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